나와서 저 녹화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얼마나 우리 예쁘고 아름답고 잘생겼습니까? 저 앞에서 이 하연이가 앉아있는데 오늘따라 예쁘더라고. 뭐 하얗게 입고 와서 뭐 천사 같은지 모르겠는데 냄새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에덴의 축복이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에덴의 축복인데 오늘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까지 영적인 축복인 생기에 생명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오늘 에덴 동산의 축복을 확인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세 가지 삶 생명의 축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지난번 말씀 받았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과는 다른 존재인 거예요. 생명으로 살리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그냥 짓고 끝나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 모든 축복을 미리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세 가지 생명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고 뭘 하게 하셨냐? 오늘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개나 돼지나 짐승이랑은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을 예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으로 보시면 돼요. 천국의 그림자. 그만큼 이 에덴 동산은 천국처럼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고 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는 완벽한 장소였고 완전한 곳이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축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를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 선악과라고 하죠.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선악과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다른 것 다 해도 좋은데 동산 정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이런 질문을 전사님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을 거고 사람이 타락도 하지 않았을 거지 않냐?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고도 있고요. 근데 무엇이냐?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선악과를 안 만드셨다면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셨냐? 지난번에 저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사랑의 약속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 구석에다가 만드신 것도 아니라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었냐? 그거 보고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거 보고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고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든 장치라는 겁니다. 신호등이 있어야지만
온 세계가 질서가 갖춰지고 또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럼 당장 눈에 봤을 때는 신호등이 없으면 뭐 기다릴 필요도 없고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데 저 동남아 쪽에 여행 가보신 분도 알 거예요. 신호등이 없으면 그야말로 난리 부르습니다. 차가 본인 마음대로 다녀요. 그러면 신호등이 없어서 더 편해졌냐? 아니요. 더 위험해지고 사실은 더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왜 이것을 만들었냐?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면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보호하는 장치로 이 선악과를 만드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축복이 있어요. 어떠한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냐? 두 가지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어떠한 영적인 축복을 주셨냐면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때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말씀에 보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직접 동산을 거니시면서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고 동행이라는 말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호흡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함께 동산도 거닐며 호흡하며 완전한 행복한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덴은 이 영적인 축복이 완전하게 누려져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육신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어떠한 축복들을 주셨냐? 첫 번째로 건강에 대한 축복도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같이 읽어줘.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보면 생명나무라는 것도 창조를 하시고 온갖 먹을 수 있는 과일들, 열매들, 농작물들 다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병들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육신의 축복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제의 축복도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는 뭐 돈을 주었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는데 네 가지 이 강들이 나와요. 비손, 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무슨 말이냐면 네 가지의 강과 함께 모든 근원이 흘러넘치는 동산의 땅이었어요.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쯤이었을까? 성경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네 가지 강 중에 지금은 두 가지 강만 발견이 되었어요. 히데겔이라고 해서 이 히데겔은 헬라어 표현이거든요. 영어로 바꾸면 이제 티그리스라고 해요. 저기 티그리스 강이 중동 지역에 실존해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 강. 아마 여러분들 한국사 세계사나 사회시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프라테스라고 해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인데 아마 이쯤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뭐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성경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니 아마 이쯤 중동 지역에 아마 이라크 지역이나 터키 쪽,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 쪽에 아마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비옥한 네 가지 땅들이 이루고 근원들이 모여있고 없는 게 없는, 말 그대로 경제의 축복까지 완전히 예비하신, 먹을 거 걱정하던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축복이 주셨냐? 가정에 대한 축복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데 그래서 짝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정에 대한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축복을 주셨냐? 어마어마한 사람에게 육신의 축복인 지혜도 주셨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19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 새, 모든 걸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가만 보신 거예요. 뭐라고 보셨냐면 아담이 이 동물들에게 무엇이라고 부르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근데 이 세계에 얼마나 동물들이 많겠어요. 수만, 수십만, 수백만 되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아담 앞에 오는데 아담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단번에 0.1초 만에 이름을 짓는 거예요. 너 사자해, 너 호랑이야, 너 독수리야. 그만큼 아담이 지혜로웠다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 축복들을 적었는데 지금 가만 보세요. 이 축복들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주 그냥 이제 놀랍지도 않은 어떤 기사가 나왔냐, 여중생인데 보셨을 거예요. 우리 건이랑 다락방 하면서 건이는 알더라고요. 여중생이 학교 앞에서 정문에서 남학생이랑 싸운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칼을 가지고 배를 찌른 겁니다. 죽지는 않았는데 보면서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그냥 그랬구나. 또 기사를 또 보는데 어제 밤에 저 선생님 이제 밤 11시쯤 뛰었단 말이에요. 뛰고 있는데 집 근처에 돌아오다가 밖에 이제 뉴스가 나오는 전광판이 있어요. 근데 단독 보도해가지고 60대 그 할아버지가 본인의 처제를 망치로 머리를 때린 겁니다. 왜 때렸냐? 돈 안 갚았다는 거예요. 서로가 돈 때문에. 보면서 드러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육신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건강, 지금 얼마나 집착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고 건강이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은 한 번도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존재로 창조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도 어떻게 살아가냐? 그냥 먹고 사는 걱정밖에 안 하는 수준의 삶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 내일 뭐 먹어야 되지? 우리 집에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다 여기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육신의 수준의 상태. 그러면서 가정을 보세요. 얼마나 요즘 우리나라 이혼율을 보면 40%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46%라고 할 만큼 이제 전체 대상이 아니라 최근에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내리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전 세계적으로 후대가 무너지고 있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에덴 동산의 완전한 축복을 사람들이 완전히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떠한 축복을 회복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잘 봐야겠죠. 지난 월요일날에 전사님이 장로님이랑 권사님이랑 어떠한 가정을 만났어요. 한 분을 만났는데 수학과를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공부를 잘 하시겠어요. 수학을 전공하셨는데 전사님은 거의 반수포자라고 할 만큼 수학 너무너무 싫거든요. 근데 수학을 전공하셨대요. 와, 대단한 분이시다. 또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 수학과를 또 나오셨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얘기를 쭉 나누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 고등부 부회장도 해보셨고 심지어는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셨대요. 들을 때마다 놀라고요. 근데 더 얘기를 나눠보니까 신학을 혼자 공부를 하면서 한때는 목사가 되어야지라고 할 만큼 생각을 할 만큼 그러니까 와, 참 대단한 분이다. 얘기를 쭉 나누는데 뭐가 없냐?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은 하나도 없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생각이. 육신에 대한 생각.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요즘 목사들이 욕을 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목사가 제일 많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봉사해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목사는 절대 가난해야 된다. 저 처음 들어봤어요. 가난해야 된다? 그래서 왜 가난해야 됩니까? 하니까 막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듣는데 이분에게 지금 너무너무 잘못된 게 각인이 되어 있구나. 복음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가 않아요. 뭐 좋은 사람 생각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겠죠. 그 사람이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갔느냐. 전사님이 참 마음이 아팠던 게 그분이 아마 신앙생활 했을 때 한 번도 이 축복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필요한지, 왜 사람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근데 이분은 그걸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전사님이 얘기했어요. 선생님,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목사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뭐예요? 복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든 것 다 강조하지만 하나 강조하지 않아요. 복음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을 가진 렘넌트들마저도 먹고 사는 수준의 인생을 산다. 사실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거든요. 렘넌트들 뭘 회복해야 되냐? 진짜 에덴에 주신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이 축복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여러분들 오늘 붙잡아야 되냐? 에덴 동산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축복이 언제 회복되냐? 하나님과 정말 함께할 때 축복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축복을 모두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오늘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 사건이 오늘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는데 어떠한 존재가 등장하냐?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뱀이라는 것이 단순히 동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뱀은 누구냐? 하늘에서 천사, 찬양을 하던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땅으로 추방된 타락한 천사, 사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단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그러면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이 사단을 추종하는 귀신들도 이 땅으로 출현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재앙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사단이 이 땅에 등장해서 재앙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 사단의 말로 인하여서 불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와가 본인 남편인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난 원래 인간이 지은 죄, 원죄가 인간에게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무언가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 대상의 결론적인 결과로 모든 전 세계의 공통점이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시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다른 소 준 적도 없는데 물도 넣고 해를 보고 절하고 달을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했어요. 토속신앙.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의 공통점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대신 무언가 의지할 신을 찾았다는 겁니다.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란 사람들은 중동 지역이어서 이슬람교를 믿거든요. 그런데 이슬람교는 히잡이라는 걸 둘렀어요. 성경에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여자는 살갗을 보이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몸에 살을 가리는, 눈만 이렇게 탁 내놓는 히잡을 둘러쓰고 사는데, 이 이슬람교에 있던 한 여자, 한 20대 초반의 여성이 히잡이 불편하니까 조금 대충 쓴 거예요. 지나가다가 남성들이 그걸 보고 너 왜 히잡 대충 써? 가서 그대로 집단 구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어요, 이 여성이. 왜? 이슬람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이슬람의 뜻은 아랍어로 절대 복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이슬람기의 의미가 절대 복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 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 보니까 이슬람 국가에 태어난 겁니다. 한 번도 그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곳에 태어난 적 없어요. 태어나니까 이슬람 국가고, 태어나니까 부모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나는 이슬람교를 믿어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헬라어로 종교라는 말이 데이시 다이모니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 그럼 데이시가 무슨 뜻이냐?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이모니아는 뭐냐? 귀신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몬 들어본 적 있어요? 이 귀신이 영어로 데몬입니다. 이 마귀는 데빌, 사단은 세이탄. 귀신은 데몬인데 이 데몬의 단어가 이 다이모니아 헬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면 종교의 원어를 보면 데이시 다이모니아, 뭔 뜻이에요? 귀신을 두려워하다. 종교의 의미가 뭐냐? 내가 귀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망할까 두려운 거예요. 귀신이 두려워서 숭배하는 행위 자체가 종교라는 겁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무당이 귀신을 섬길 때 절대로 이 무당이 귀신을 사랑해서 섬긴 적 없어요. 왜 섬기냐? 섬기지 않으면 내가 망하거든요. 섬기지 않으면 내 몸이 계속 아파요. 그걸 보고 신병이라고 합니다. 섬기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이 문제가 내려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을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이제 죽을 때 이 무당이 죽은 귀신이 본인의 딸에게로 들어가는 걸 보고 이 무당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종교라는 게 내가 잘 되려고 믿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평생 살아가요. 절하고 숭배하면 내가 잘 될 줄 알고 내 가정이 잘 될 줄 알고. 그런데 사람이 진짜 근본적인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완전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거 하나 몰라서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렘넌트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얼마나 완전한 축복인지 정말 감사로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앉아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장 사실적으로 근본적으로 누리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조사 아침에 문자를 받았어요. 한 렘넌트가 조사는 교회를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못 오니 물어보니까 이렇게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혼자 한번 생각 좀 해보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내가 예배 속에 있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이 이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만큼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복된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하는 공격이 있어요. 첫 번째 공격. 어떤 것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냐?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하는 마음을 공격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한 거기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표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까 했다 하더라 라고
하와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에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떠한 마음이 되냐? 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게 아니라 내 명철, 내 생각, 내 의지 내려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내 생각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먹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것을 알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럼 사단은 수천 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고 예배에 실패할지를 사단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냐? 이 불신앙의 마음과 함께 나 중심이라는 마음을 공격을 했어요. 내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건데. 그럼 사단도 어떻게 타락을 했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찬양하는 천사가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받고 싶은 겁니다. 결국 나 중심적인 생각을 사단이 파고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나 중심의 마음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3장 6절에 여자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며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얻도록 그 마음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결정적으로 어디를 공격하냐?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 두 사람의 관계를 공격했어요.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의 대상, 가정을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완전한 존재의 가정으로 창조했는데 가정을 완전히 공격한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요즘 생각이 좀 안 맞아서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해요. 이혼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성격이 안 맞아서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성격 맞는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도 정말 안 맞아요.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성격이 너무너무 다르고 오늘 아침에도 뭐 준비하는데 참 다르다 라고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성격 때문에 헤어질 거면 다 헤어져야죠. 사단은 뭘 공격하냐? 말씀 붙잡지 못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사단의 전략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자유롭고 회복받을 수 있냐?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완전한 해결책을 주시고 시작하셨어요. 어떠한 해결책이냐?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시작하셨어요. 문제를 만나서 정령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에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시고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에덴 동산의 축복 속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답,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리스도로 참된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0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에 약속을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신약 때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서 구원하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가 늘 듣는 말씀이 아니라 지식으로 남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성취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덴의 축복을 렘넌트들을 완전히 회복하는 응답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전사님이 오늘 새로운 메시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오늘 소정이는 조금 처음 듣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새로운 메시지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조금 힘들고 시달리고 문제 만나냐, 결국은 내가 뭘 회복하지 못했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해서요.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담겨 있는데 결국 키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이 축복은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힘드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렘넌트들 오늘부터 하나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저주와 재앙, 원죄,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에덴의 완전한 축복도 나에게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이 축복도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 주세요, 지혜 주세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불신자들의 수준 말고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살리고 또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에덴 동산의 축복 속에 사는 우리 증인들 되는 우리 중고등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에덴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먹고 마시는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받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세임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